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8번째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또 우리 피곤한 이민 생활이기 때문에 또 설교 시작하자고 좋으실 분이 계시가 미리 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또 주무실 분은 주무시더라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 일하시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성질 충만하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자 알지만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차에서 내려야 되고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지 들어와서 차를 내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귀중한 일에는 더 중요한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더 말할 것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 정하신 순서와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일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일하실 때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정하신 시간표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목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분, 하나님을 참 힘들게 하는 분이 무슨 말, 어떤 분이냐면 열심히 하는데 자기 생각도 열심히 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고 자기 성실로 열심히 하면 상당히 목회도 힘들고 하나님도 답답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그분이 나를 장악하도록 내가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께 성령께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다스리시고 그분께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제발 떠나지 말라. 그들이 그 전에는 그렇게 철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 뵙고 그리고 40일 동안 특별 세미나를 받은 다음에 이들이 정말로 변화받은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앞서려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둘리지 말라. 경동하지 말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는 땅과 이르도록 성령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계속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하지 못한 보지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때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걸 보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아낸 게 틀림없다. 그러니 저도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동서양의 이런 관점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보는 관점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동양에서도 구슬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구슬 해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는 구슬 구경해 봤는데 구슬하면 무당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근데 그 내어 쫓을 때 어떻게 하느냐? 더 큰 귀신을 타고 쫓아내요. 최영장군 귀신, 강감창 귀신들이 있어요. 이게 더 큰, 한국에서는 최영장군 귀신 들린 무당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더 큰 귀신이 500불 주고 구슬하면 그 다음에 또 귀신이 또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500 주면 안 되고 1000불짜리를 불러야 와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제가 귀신을 쫓는 거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며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임하는 건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는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죄와 모든 회방하는 것들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한 자는 지금도 다시 온 세상에서도 사함 받지 못할 것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일한 것이다. 이걸 모르면 너희들은 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를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힘입어서 일했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압니다. 예수님 어떻게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을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인도함을 받아 사막 가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갈릴리로 인도하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세를 받기 전까지 전혀 기적사 행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 비로소 귀신을 내어 쫓고 놀라운 일을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일도 행하셨어요. 그 말은 곧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걸 모르는 너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하면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란 말은 누굴 말하냐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이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기 우장로님 여기 좀 더운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조말할 때 온도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이유가 있는가? 정말 성령 충만, 내 성령 충만이 알아도 우리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성령도 보내도 꼭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본질적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큰 교회 장로가 돼도 우리는 성령에 힘입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깨어질 존재라고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바랍니다. 한국의 장로님들 자살하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이 힘입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성령을 부으시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을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교회를 30년 섬기면서 저 사람은 성령이 없어도 잘할 사람이다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단 한 사람도 저분은 성령이 없어도 잘할 사람이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를 믿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아니면 나는 나를 알 수 없고 나를 지킬 수도 없고 나를 세워갈 수도 없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분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2차 대전 때 코리템 붐 여사라는 얘기를 아실 거예요. 네덜란드 분으로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의 이유로 하나 잡혀 들어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몸도 마음도 짓밟힐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유몸이 되었는데 그 상처 투성의 몸으로 살 수 없어서 방황하다가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포로들에게 밥을 퍼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멀리서 자기를 가장 동물 취급했던 그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리더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숨기고 그걸 드러나면 죽든지 감옥 가니까 피해서 그냥 일반 병처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테몸 여사가 잘 됐다. 너는 나한테 딱 그랬다. 내가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소리질러 잃을 거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게 그 사람이 밥을 태는 그 순간 형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당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코르테 그 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의 폭이 아닙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코르테 여사는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 자기가 더럽혀 몸에 대한 부끄러움 모든 걸 자유함을 얻고 자기가 증오했던 독일군들 다 용서하게 되고 그런 주 앞에 부르신 날까지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그 얘기를 들으면 내 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된 내 남편에 대한 증오, 내 아내에 대한 증오, 교회 갈 때마다 나를 주눅들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이런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다는 데 생각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주일날 그 사람 보면 생각지 못했던 증오와 미움 막 다 폭발해버려요.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결심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겠다고 갔다가 용서는커녕 저주하고 돌아오고, 우리는 화해하겠다고 갔다가 화해하고 더 싸움하고 돌아오고, 내가 사랑을 고백하러 갔다가 오히려 미움과 싸움을 일으키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의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 야,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하냐? 아마 감동이 됩니다. 오래전입니다. 벌써 여러분 많이 잊으셨겠지만 우리 교회 강사님 한 분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연약한 게 뭐냐면,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당일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 다음이 줄어. 왜냐하면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냥 쉬겠다는 생각들. 누가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그분의 말씀하고 난 처음으로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가 6개월간 늘었어요. 우리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다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6개월은 지나갔는데 왜요? 여전히 우리 힘으로 하려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내 결심으로 살아가려고, 내 감동받은 걸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을 지나지 모르지만 금방 지치고 피곤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분이 자기 재산의 전부를 바쳤더니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보여주셨다고 누군가 간증을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당장에 내 주머니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려고 지갑을 엽니다. 근데 잠깐 찬양이 길어지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지갑에 문을 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D.L. 무디의 이 얘기를 들으면, 아프리카 갔다는 리빙스턴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나도 땅끝에 가야 되겠다, 내 다음에 단기 선교에 나도 사인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습니다. 끝나고 가는 동안에 식어서 사인 앞에 가면 안 하고 옆집도 못 가. 아프리카는 내비두고라도. 왜요? 내 결심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시냐면, 그분이 특별한 법 여러분 배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부 코치하는 목사님, 여러분 오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성경을 쓰세요. 어떻게 쓰시냐? 창세기 1장 태초이금 태초에 태초를 안 쓰고 티읕죠. 티읕 이렇게 첫 자만 그걸 읽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태초에 읽어질 만큼 우리 그걸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성경을 정말 나도 저렇게 읽어서 저번처럼 다 외우지 못하지만 내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지 몰라.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읽다 보면 죄 없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새카맣게 떼먹고 남은 손 다 풀어.
4장을 못 넘어가. 왜냐하면 4장은 족보가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 왜요? 내 결심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삶을 맡겨서 하나님의 방법인 영적인 방법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반드시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 내 인생의 삶이 그분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놀라움을 행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열심이 앞서고 여전히 내 성질이 앞서고 여전히 내 결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치 않고는 땅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온전히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진정과 심정으로 예배할 수 없고 그분을 세상에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의 문제가 알지 못하고 입만님을 변명하고 따지고 섭섭하다 그러고 내가 누구인지 허물어진 벽이 무엇인지 알 수 못하고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나를 세워 나갈 수도 없고 나를 지킬 수도 없고 성령 충만치 않으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를 세워야 되는지 함께 사랑하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의 입음이 필요하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혈서를 써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치 않고 일할 수 있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 마음속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성질이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생각지 않을만큼 두려운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나에게 세상 유혹이 올 때 내가 수많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럴 때 성질이 나를 다스리는가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그분이 전체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나타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레이토라는 단어고 하나는 플레이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플레이토는 외적인 충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외적 충만은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아, 저게 하나님 역사하고 나는 것을 나도 알고 남이 아는 것을 성령 외적 충만이라 그래요. 플레이토라고 그래요. 내 성령이 내적 충만이 있습니다. 이건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남이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 지혜와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쌓여가는 것을 플레레스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법정에. 그리고 협박을 당합니다. 앞으로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워낙 성령 충만하니까 나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말하면 야, 우리 협박을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 그럼 더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기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빌며 앞에가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가마사 하나 우리 저 위에 지켜보시죠. 하가마사 우리 더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배 드린 곳에 진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충만 플레이토라고 말합니다. 제가 LA 한 곳 집회를 갔는데요. LA 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은퇴한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고, LA 다운타운 이쪽은 정말 좀 보기가 그렇지 않은, 거기는 동산도 많고 또 바닷가도 가깝고 나무들을 잘 꽂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150명 모이는 조그마한 감리교회, 조그마하지 않죠. 150명 교회인데 거기에 한 20명 정도는 은퇴한 목사님들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첫날 집회를 했는데 사모님이 저를 좀 상담을 하겠다고 연락이, 제가 이 사모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5명의 중보 기도단들이 있는데 5명의 중보 기도팀들이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건강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빡 움직이니까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은 밖에 나와 보니까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방송 연락해보고 기상관측 연락해봤어요. 지진 난 적이 없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모인 곳만 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일이라고. 제가 뭐라 그럴게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네, 속으로 그랬어요. 사모님, 저는 모르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플레이토 내적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외적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잘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은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음. 저게 말하는 성령이 충만함인데, 저 성령 충만은 내적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나바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닮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러 가실 때 뭐라고 하듯이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잘 보십시오.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이미 성령 충만하셨고, 그 요단강에 돌아와서 광야 나가실 때도 누가 이끌었다고요?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내적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외적 충만이 없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아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외적 충만이 있어야 나 때문에 남편이 살게 되고 아내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외적 충만이 있어야 목회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속으로 너는 그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빛이에요. 빛은요 자기가 존재하지 않은, 빛은 비치면 지나가면 빛이 밝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나가는 우리 가정이 어둡다면, 내가 사는 삶이 세상이 어렵다면 내가 빛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내가 있으면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살맛이 나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플레이토라고 하는 성령의 외적 충만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안에 내적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 상처받을 일만 당하셨지만 그분은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내적 충만이 너무 강해서요.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면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것은 외적 충만은 내적 충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하면 상처받고, 왜요? 뭐가 없어서요? 내적 충만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외적 충만으로 불의 세력도 이기게 하고 사자 입도 막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적 충만으로 버림받아도 상처받지 않고 수많은 공격당하여도 복수의 칼을 뽑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 충만, 외적 충만. 다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하기 좋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하나님 행악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멘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원은 여전히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유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십시오. 내 사업자가 잘 되고 묶여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풀리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웃과 관계가 풀릴 수도 없고 자녀가 잘 될 수도 없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없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죄송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볼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사업하고 모든 것들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예배는 예배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면요, 그런 분 계셨다니까. 제가 이분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요. 주일 좀 문 닫아도 돼요. 그래서 좀 주일날 사업이 잘 되니까 문 좀 닫고 주일 일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까? 돈 더 벌어가지고 헌금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No.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좋아져야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되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사업체가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려면, 그리고 왜 그렇게 사업이 잘 되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대답하려면 여러분 사업체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이끌어간 사업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의 갈망함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일에 성령의 갈망함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저에게 역사,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40일 금식을 기독교는 굉장히 귀다 그러는데 힌두교는요 100일을 금식을 해요. 100일을. 놀리지 않아요. 100일 하면 죽어. 웬만하면 죽어요. 근데 보통 그들은 깡과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100일을 금식한다니까요. 우리는 40일 금식해도 죽을까 말까 그러는데, 자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한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 인도하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누가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누가 고기를 달라는 뱀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간구한 자에게 성을 주지 않겠냐.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떡과 고기보다 더 중요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모든 기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나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잘 안 돼.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 뭐라고 드렸죠? 모든 일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절대로 평안하고 강건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데, 성령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잘 된다면 여러분 기독교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뭔가?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게 모든 기도의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라면,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진정한 소원이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1부 때 그렇게 설교했더니 굉장히 성도들이 기분이 나빠하신 것 같아요. 안 하려고 그러다가 3부 때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안 들잖아요. 못 들어. 우리 뭐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갑자기 사고닥 변해가지고 막 집어치고 신학교 가고 그냥 재산 팔고 아프리카 가고 막 그런 줄 알아요. 그 성령 충만 뭐 적당히 그냥 방언 받고 좀 뭐 치유 사역하고 그 정도 성령을 말하는데, 정말로 성령이 내 생각과 행동과 모든 걸 확 장악을 바라냐? 그럼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정말 중요하다고 사인을 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을까 봐 걱정해. 여기 그런 분 한 5분 계시는 것 같아요. 나 누구라 이름 대고 싶은데 안 되는데 5명 정도 있어. 성령 충만 임할까 봐 걱정. 기도하다가 방을 멈춰버리는 분 계세요. 우리 교국 가운데. 싫어 방언이. 방언 안 받는 성령 충만만 바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성령 충만이 내 첫 번째 기도인가? 그것이 기도라면, 그것이 진정이라면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만약에 이든 장로님, 제가 12월 사람 영예밖에 없어요. 장로님이 제가 장로님 집을 정말로 신방하기를 학소 고대한다면 장로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말은 무슨 답을 못한 말은 고대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괜찮아요. 뭐 저 고대 안 하셔도 돼. 그럼 옆에 우리 옥자 권사님이 저를 정말로 내 집에 와서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권사님 뭘 어떻게 하셔요? 장로님 아셨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내가 찾아갈까 봐 싫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언제든지 와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제가 신방 갑니다. 그럼 여러분 집안도 청소하고 다 그러잖아요. 어떤 집 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쪽에다 다 쳐놓았어요 그냥. 쳐놓은 건 좋아. 왜 말을 해요? 목사 여기는 문 열어보면 안 돼요. 그 말을 왜 해요? 그게 내가 열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절대 목사님 여기 열어보지 마세요. 뭐 그런 말을 그럼 열어보고 싶지. 우리가 손님이 오면 집안도 청소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이 내가 온다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제가 다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하루도. 거짓말 당하는 것이지. 성령이 정말 오길 바란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대강살 수 있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바람이 정말로 내 간절한 제목이고 내 기도의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이 힘입어 살기를 원하고 성령 힘입어 아내를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라면 그래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 근식하는 걸 절대 버려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교만 수치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그나 가지고 싸웠고 열등감 때문에 도망쳤고 다 그랬어요.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도망치고 너무 쪽팔리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정말로 인식하게 되고 그들과 40일 공부한 다음에 그들은 변했어요. 수치심, 열등감 다 내려놓았어요. 누가 크나 작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가 될 때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악할 자녀에게 종을 줄 줄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이 어떻게 사도행 2장 보면 성령 오순절가 어떻게 벌어진 것입니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여인들과 제자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담대함으로 11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 찾아오신 것이에요. 기도 공동 성령 역사하세요. 여러분 자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없어요. 밥 먹다가 성령 충만은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낚시하다가 성령 충만은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역사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겸손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파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말했으면 기다리십시오. 이들은 며칠을 기다렸냐면 10일을 기다렸습니다. 제 생각은 1년쯤 생각됐을 거예요. 왜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입니다. 원수의 우두머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한 명도 아니고 드러내고 수백 명이 기도한다는 건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그 처음에는 한 500명쯤 모였는데 남은 사람 중간에 다 흩어졌어요. 왜요? 이틀 기다려 안 되네? 가. 참 안 되네? 점탁하고 남은 사람 100명 좀 넘게 밖에 남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바라시면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옛날 한국에서는요, 이걸 가르치려고요, 성령 받고 나면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가면요,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요. 그냥 빨리 막 더 빨리 하래요. 그럼 가끔 물론 혀가 돌아가 방언하는 사람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신 분이 그분이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일이면요 다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10일을 기다렸어요. 온전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고 우리의 판단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중요하느냐? 성령이 정말 임하면 그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으로 모든 걸 보게 일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자, 우스갯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그만하고 오랜만에 부인하고 둘이 시골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살던 곳 알칸사니까 알칸 지역에 조그마한 동네에 들어가서 시골에 가서 아침을 먹으려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그 햄버거를 굽고 있는 남자가 힐러리 옛날 애인이었습니다. 둘이 오랜만이라고 웬일이냐고 막 둘이 호들갑도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턴이 자기 부인에게 나중에 여보, 당신 나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기서 같이 햄버거 굽고 있었을 거야.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힐러리가 씩 웃더니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하고 길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거야. 그랬다. 이게 뭐냐면 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가 찹쌀하고 삐치고 누구 때문이라고. 아이 꼴값도 지마 진짜로.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빨리빨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엎드려 기다리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 우리를 앉히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시내 악기점에서 한 남자가 오시면 거지 하나가 바이올린 때가 되겠지 바이올린 가지고 와서 5파운드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불도 안 되고 한 4불 정도 되겠죠. 5파운드면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원래 살 마음이 없는데 이 악기점에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5파운드 주고 악기점을 샀습니다. 사고 그래도 주인이 악기니까 줄이 다 있으니 한번 쳐봤더니 생각보다 소리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5파운드짜리 10파운드면 팔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걸 깨끗이 탔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려고 그런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1704년 안토니오 스타라디피다. 이름도 이상이야 이거. 스타라디바리. 안토니오 스타라디바리. 음악한 사람 누가 있어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 바이올린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뭐 파가니니 이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유명한 바이올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704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판 거예요, 이 사람이. 10만 불이 넘는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만 불짜리가 아닙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쌓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 동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시시하게 5불짜리로 사시려고 그러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하려고 하나님을 섬길 줄, 하나님을 예배할 줄,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 힘으로 나를 알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릴 수 있고, 성령의 힘을 받아야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품고 그를 세우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근식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욕되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 하실 말씀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